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0일 부활 제3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요즘 평일미사 참여를 하거나 복음 묵상을 하실 때 빵 시리즈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야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 내 살을 먹어야만이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맺어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저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책으로 남기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무슨 내용을 내 책에 담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책을 몇 권 써봐서 알지만 책을 쓸 때는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설정합니다. 자료가 뭐 한 수백 가지라고 그러면은 주제는 그 자료 중에 한 100가지 주제를 잡죠.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거 50가지 정도 꼭지를 만들어서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300가지 정보 중에 한 250가지는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0가지 안에 중요한 걸 넣는 거죠. 아마 요한복음 사가는 100장 아니라 200장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가들이 이런 얘기죠. 이 외에도 차고 넘치게 예수님의 행적은 많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아주 엑기스만 뽑는 거죠. 제 책 중에서 31세를 찍은 사는 맛, 사는 멋만 보더라도 이 책에 무엇을 넣어야 독자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미리 예상하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앞에다 넣을지 뒤에다 넣을지 중간에 넣을지 수도 없이 고민하고 교정합니다. 교정할 때는 30번 이상을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책 한 권 쓰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할 때 요한복음 사가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죠. 요한복음은 사복음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마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30년에 떠났다면은 70년 동안의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죠. 아마 요한복음 저자는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에 있는 내용을 다 읽었을 거고 거의 외웠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넣으려고 결정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해야 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책으로 요한복음의 백미는 첫 구절부터이기는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 모든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절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백미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15장, 16장 마지막 떠날 때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하나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죠. 또 오늘 6장 나는 빵이다 시리즈입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무려 6장 1절부터 71절까지 내용을 할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순환기를 빼고는 가장 강조한 부분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시리즈입니다. 엄청난 분량을 할애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빵이다 라는 내용이 백년경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는 미사 성제를 어느 정도 틀을 갖췄고 성체 성사를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딸을 낳았으니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저를 불러요. 가족 모임에서 세연이, 6살 난 세연이, 2살 된 승호, 조카, 손자들이 함께하면 우리 최고의 관심사는 2살 된 승호가 젖 먹는 일에 20명이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젖병을 쪽쪽 빨아 먹으면 온 가족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가 나갔고 뭐를 자꾸 갉아먹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또 어른들 밥 먹는 일보다 6살 된 세연이가 정말 밥을 잘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지난번에는 뭐 냉면을 냉면이 아니라 평창에 왔을 때 막국수를 하는데 그거 한 그릇을 그 꼬마이가 다 먹더라고요. 그거 한 그릇 다 먹는데 왜 제 배가 부른지, 우리 어머니도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 제가 밥을 잘 먹느냐 아니면 밥 양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 어머니의 기쁨이 결정이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도 산에서 나무를 뜯어다 이렇게 말리죠. 막내 아들 먹을 거를 생각하면 당신이 배부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께서 산삼을 2뿌리 캐갖고 오셨어요. 저 거슬갑산에서. 그런데 이거 신부님 내 보는 눈앞에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산삼을 80이 넘은 아버지가 드셔야 되는데 50 간 넘은 아들 그 먹는 모습. 그래서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됐다고, 내가 이걸 먹어주는 게 효도가 아닌가. 그래갖고 2뿌리를 정말 아버지 앞에서 잎부터 뿌리까지 이렇게 아주 꼭꼭 행복하게 씹어 먹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큰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인간들이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때 당신이 우리 안에 먹이로 들어오시는 그 기쁨, 그거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산나물에 산초 기름 비벼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가을이면 산초를 따다 생태 마을 마당에 말리셨는데 새들이 쪼아 먹으면 그 새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배울 때마다 얼마나 정성이 들여갔나 그런 모습이 그냥 느껴집니다. 아버님께서 2병 기름을 짜 주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한 병은 다 먹고 남은 한 병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산나물에 산초 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간절합니다. 사실은 우리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영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간절하죠.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사건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원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2000년 전에 막 흔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느끼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서로 머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빵이다 시리즈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이고, 요한복음 4가는 이렇게 6장 1절부터 71절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글의 법칙도 가만히 보세요. 다 먹는 거예요. 삼시세끼도 먹는 거고, 무슨 한 끼 줍쇼도 먹는 거고, 인간에게 참 먹는 거는, 제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먹어야죠. 잘 먹는 일 중요합니다. 어쨌건 우리 인간에게 먹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사랑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숭고하고 아름답고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깊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뜯어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내어놓고 나를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 알렉산더가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과 소아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원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한 알렉산더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입니까? 징기스칸을 위대한 정복자라고 말하는데 닥치는 대로 죽이고, 심지어 유럽을 정복할 때는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토막을 내어서 성 안으로 날려보내 온 성 안의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게 하고, 도시를 정복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정복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잔인한 정복자고 살인마일 뿐입니다. 위대한 분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 국민을 비폭력적으로 이끈 마하트마 간디 같은 비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분들을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빵을 받아 먹고도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실리느냐?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우린 여기 안에서 참 중요한 구조를 알 수 있어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었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로 다 떠나요. 장정만도 5,000명이나 따라다니다가 제자 12만 딸랑 남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다는 엄청난 제안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싫다고 떠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당에,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떠나는 사람들 많죠.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실패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습니다. 제 유튜브 강론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성당을 안 나간다고 뻗팅길 때 큰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성당 나오라고 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밑도 끝도 없이 성당 나가 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자녀들은 성당 이야기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칩니다. 제가 자녀들 성당 나오게 하는 비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스라엘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또 이제 문경도 오시고 평창도 오시고, 오늘도 이제 금요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 강을 내려다보면서 막 감동하고
저 거슬갑산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대화를 하고 마음 안에 기쁨의 삶을 살 때 자녀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성당의 성자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삶, 기쁨의 삶을 먼저 살고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성당으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짜증 부리고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막 괴로워하고 지겨워하는데 그런 엄마가 성당 나가 그러면은 우리 엄마 성당 나갔는데도 저렇게 지겹고 인생을 지겹게 사는데 성당 나가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빵을 먹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5천 명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제자한테도 물어봅니다. 남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택하죠. 저희들은 남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겨우 12를 데리고 당신의 길을 꿋꿋이 가십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은 5천 명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에 넘쳐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하느님 아버지 안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한테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지 않고 철부지 어린이에게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개와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쁨에 넘쳐요. 5천 명이 떠나도 예수님의 기쁨은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분명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 내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을 먹이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봉헌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찬미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